우리가 어렸을 때 학교에서 미술 시간에 수수깡을 가지고 안경을 만들어서 이렇게 쓰고 다녔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안경 쓴 아이들이 이렇게 흔하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왠지 안경 쓰면 더 멋있어 보이는 것 같고, 그랬어요. 재밌게 안경을 만들어서 썼는데, 이 패션의 완성은 색안경입니다. 선글라스죠. 아주 멋있는. 그래서 이 수수깡 안경 앞면에다가 셀로판지를 오려서 붙여가지고 색안경을 만들어요. 아이들이 각각 좋아하는 색 셀로판지를 골라서 붙이는데, 어떤 아이는 파란색으로, 어떤 아이는 빨간색으로, 어떤 아이는 노란색으로 색안경을 만듭니다. 그러면 여러분, 파란색 색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세상이 온통 다 파랗게 보이죠. 빨간색 색안경을 끼고 보면 빨갛게 보이고, 노란색 색안경을 끼고 보면 노랗게 보이는 것이죠. 지금 생각해 보면 이 초등학교 교육에서 아주 참 중요한 세상살이의 이치에 대해서 가르쳐 준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달리 보이고, 그 세상을 살아가는 나의 삶의 방식도 달라집니다. 긍정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면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잠시 어려움이 있어도 다 잘 될 거야, 이런 마음이 들고 그렇게 행동해서 이겨내죠.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보기 시작한 모든 게 다 삐뚤어져 보입니다. 다 왜곡되어 보이고요. 불평과 불만이 쌓이고 감사와 기쁨은 사라집니다. 인생에 재미가 없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관점은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기에 내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보는 시각으로 아이는 세상을 살도록 강요받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강요하고 주입하는 관점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도록 학생들은 강요받지 않습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로 자기가 어떤 일을 할 때에도 내가 무슨 관점으로 내 일을 대하는지, 그에 따라서 그 일의 의미를 찾을 수 있고 또 즐겁게 일할 수 있습니다. 자, 어느 공사 현장에 그림을 하나 담아왔는데요. 이 공사 현장에서 사람들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벽돌을 쌓고 있어요. 벽돌공들이 부지런히 벽돌을 쌓으며 일하고 있습니다. 그때 한 행인이 지나가면서 그들의 모습을 보고 각 사람에게 질문을 해요.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자, 그러자 첫 번째 벽돌공은 퉁명스럽게 대답을 합니다. 보면 뭐로? 벽돌 쌓고 있지 않소. 내가 배운 게 없어서 이거 하며 입에 풀칠하고 살고 있소이다. 대답을 했죠. 두 번째 벽돌공은 일하는데 왜 방해하느냐고 귀찮은 듯이 짧게 대답을 합니다. 돈 벌고 있어. 시간당 9불 50전. 왜? 관심 있어? 세 번째 벽돌공은요, 대답이 달라요. 첫 번째 벽돌공은 벽돌 쌓기가 그저 단순한 노동이었고, 두 번째 벽돌공에는 돈벌이의 수단이었고, 세 번째 벽돌공은요, 저는 지금 아름다운 교회를 짓고 있습니다. 이 벽돌 한 장 한 장이 쌓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예배당이 세워집니다. 같은 일을 하고 있으나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의미 부여가 다르고 얼굴 표정이 다릅니다. 여러분, 이 관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관점은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무엇과 관계를 맺고 있는가? 첫 번째 벽돌공은 그저 벽돌과 관계를 맺을 뿐입니다. 벽돌을 그냥 열심히 쌓고 쌓을 뿐이죠. 두 번째 벽돌공은 돈과 관련 맺고 있습니다. 그저 돈벌이에
수단이에요. 돈을 벌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다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 세 번째 벽돌공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습니다. 첫 두 사람에게는 이 건물이 무슨 건물인지, 이 건물이 다 완성되면 어떤 모양일지, 어떤 용도로 쓰일지 별 관심이 아니에요. 그저 오늘 주어진 시간 일하고 일 마치고 돈을 받으면 되는 것이죠. 이 세 번째 벽돌공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신앙으로 자기의 일을 대하기에 하나님을 짓고 있다고 하는 의미가 있고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건물이 완성되어 갈 때 어떤 모양이 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고 거기에 비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완성되면 함께 모여서 이곳에서 찬양하고 기쁨으로 예배할 것이라고 하는 비전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런 무엇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무엇으로 세상을 해석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맺고 있는 관계, 여러분 그걸 우리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이 신앙을 가지고 현실을 해석하는 힘으로 삼습니다. 신앙으로 세상과 삶을 해석하고 바라보지 아니한다면 두 가지 경향성으로 흐르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자만심입니다. 자만심은 자신이나 자신과 관련되어 있는 일을 스스로 자랑하고 뽐내고 싶은 마음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다 마치고 났을 때 그 일이 잘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였노라고 혹은 누군가의 도움이 컸다고 그렇게 겸손하게 말하기보다는 이거 내가 잘해서 한 겁니다. 내 능력입니다. 이거 내 능력으로 성취한 일입니다. 내가 이만한 사람입니다. 스스로 이루었다라고 자랑하고 뿌듯해하는 그런 마음이죠. 여러분 영어로 그 사람이 자만하다, 자만심이 있다, 여러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합니까? He is full of himself.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하는 말이죠.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고 자수성가한 사람에게는 이런 경향이 좀 많습니다. 그러면 나보다 못한 사람을 바라볼 때는 여러분 어때요? 못마땅하죠. 이 사람 노력하지 않아서 그래. 나는 열심히 노력해서 이만큼 이루었는데 노력하지 않아서 그래. 게을러서 그래. 혹은 스마트하지 못해서 그래. 타인을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남는 사람은 누구뿐입니까? 자기 자신뿐이죠. 혼자입니다. 외롭습니다. 두 번째가 더 무서운 겁니다. 자만심도 무섭지만 두 번째, 피해의식이 생깁니다. 자신이 늘 다른 사람들로부터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하는 아주 편향된 생각입니다. 자꾸 머릿속으로 소설을 쓰고 논문을 씁니다. 우리 같이 사람들이 있다가 막 웃고 있으면요, 왜 웃는지를 몰라요. 그럼 뭐라고 생각해요? 나를 비웃고 있어? 이런 생각을 하고요. 친구들과 함께 재밌게 얘기하고 있다가 내가 슬쩍 자리에 뜨면은 괜히 내 욕할 것 같아가지고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가 됩니다. 나에게 친절하게 다가오고 호의를 베푸는 사람이 있으면 왠지 검은 속내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의심이 먼저 들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나를 대적하고 있고 나를 회방하고 있고 나를 공격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피해의식이 자꾸 내 마음속에 자라게 되면 자꾸 책임을 누군가에게 전가하게 되어요. 남을 탓하고 그 원인을 떠넘깁니다. 이게 다 아무개 때문이야. 이런 말을 자주 하게 되죠. 아무개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보고 있다. 아무개만 아니었다면 내가 이러지 않았을 텐데. 그때 아무개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하며 살고 있다. 책임을 전가하고 남을 탓합니다. 여러분, 이 피해의식의 가장 큰 관계가 무엇일까요? 의외로 가장 가까운 사이에서 피해의식이 가장 큽니다. 가족입니다.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범죄한 다음에 책임을 떠넘겨요. 여러분, 그 타겟이 누구였습니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이뻐하고 사랑하고 아꼈던 저 여자 때문입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네 일상 대화 가운데 하나입니다. 내가 당신 만나서 이렇게 됐잖아. 당신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다고. 애들만 아니었으면. 애들만 아니었으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만심도 피해의식도 나를 파괴할 뿐입니다. 나의 삶을 파괴하는 것이 내 삶의 원동력이 되지 못하도록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관점은 여러분 자신이 세상을 보는 시선입니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로 세상을 보겠다고, 신앙으로 내 삶을 해석하고 받아들이겠다고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그렇게 살았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요셉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요셉에게 아버지가 채색 옷을 입혀주었다고 하죠. 우리말 성경에 보시면 어떤 색동옷을 입혀준 것 같아요. 근데 이 원어의 뜻은 긴 소매, 저고리를 뜻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소매를 걷어붙이고 일해요. 이게 이렇게 저의 이 가운처럼 주렁주렁하고 길면은 일하는 데는 방해가 되죠.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은 짧은 소매 옷을 입고 일을 하죠. 근데 일 안 하는 사람은 긴 소매 옷을 입고 누렁누렁 그렇게 다니는 것이죠. 이 막내 아들만 일을 안 시켰어요. 너무 사랑해가지고. 그리고 이 아들은 꿈을 꾸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꿈을 꾸었죠? 형들이 와서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은 요셉을 좋아할 리가 없어요. 미워합니다. 시기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형들이 들에 나가서 양을 치고 있을 때 아버지가 심부름으로 요셉을 형들에게 보내요. 야,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구나. 야, 저기 긴 소매 옷을 입고 누렁누렁 걸어오는 놈이 있구나. 요셉이로구나. 이 녀석 혼 좀 내주자. 그리고 형들이 그 요셉의 옷을 벗기고 그를 광야에 있는 구덩이에 던져넣습니다. 그때 마침 미디안의 상인들이 그 길을 지나가요. 그러자 형들이, 정말 인정 없는 이 형들이, 정말 못된 이 형들이 이 요셉을 끌어올려가지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20냥을 받아먹고 팔아버립니다. 요셉은요, 형님들 용서해달라고, 형님들 살려달라고, 나를 버리지 말라고 매달리고 예언하고 울어요. 근데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리고 옷은 벗겨진 채 손과 발이 묶여가지고 광야의 길을 지나며 애국까지 팔려가는 그 요셉의 모습이 얼마나 처량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요셉은 종으로 팔려가서 남의 집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17살 소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듬뿍 받으며 고이 자랐던 소년이었습니다. 남의 집 살이하는 거 쉽지 않았을 텐데 노예의 신분이에요. 조금 잘 풀려가나 싶었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서 총살이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형들에 대한 원망이 얼마나 컸겠어요. 형들에 대한 그 미움과 분노가 얼마나 컸겠어요. 이게 다 누구 때문인가요? 나를 팔아먹은 그 못된 놈들 때문이다. 그놈들만 아니었으면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고생하며 살지 않았을 텐데, 이런 마음이 들죠. 요셉은 피해의식에 젖어서 복수심에 불탈 수도 있었고, 혹은 알코올과 약물과 일에 중독되어서 망가진 인생을 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에게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맺은 관계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할 때에도요, 우리 성경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서 이 옥살이 할 때에도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의 삶을 망가뜨리지 않았습니다. 종살이에도 옥살이에도 남을 탓하거나 환경을 탓하지 아니하고 늘 자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계획을 신뢰하는 믿음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드디어 그에게 때가 되었습니다. 애굽 왕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아무도, 애굽의 모든 지혜자들이 그 꿈을 해몽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요셉이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그의 꿈을 해몽하고 17세에 눈물을 흘리며 팔려갔던 그 노예가 13년의 눈물의 세월을 이겨내고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만하면 불우한 환경을 딛고 자수성가한 입지전적인 인물로 애굽일보 헤드라인에 나올 만하지 않겠습니까? 자, 저 같으면요, 제가 요셉이었으면요, 엄청 교만해졌을 것 같아요. 내가 이만한 사람이야. 내가 종으로 팔려와서 13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하지만 내가 다 이겨냈지. 내가 이만한 능력의 사람이야. 엄청 뽐내고 자랑하고 싶고 여기저기 인터뷰하고 싶고 여기저기 TV에 나오고 싶고 간증도 하러 다니고 싶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만한 능력과 힘이 생겼으니까 나를 고상하게 만들었던 그놈들 찾아서 내가 혼내줘야겠다. 복수심에 불타고 그런 계획을 세웠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장가들어서 아이들을 낳았어요. 그러면 그 첫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했죠? 므낫세. 이 므낫세라고 하는 뜻은요, 내가 잊어버린다 하는 뜻입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그놈들, 나를 팔아먹었던 그놈들, 생각만 하면 억울하고 분노가 치솟고 화가 나지만 나는 잊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잊게 하신다고 해요. 아버지의 온 집의 일들, 그때 있었던 그 상처, 그 아픔, 그 고통스러운 기억들 하나님께서 다 잊게 하신다. 둘째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 둘째 아들의 이름 뭐죠? 에브라임. 에브라임은 그 뜻이 갑절로 열매를 맺는다, 2배로 풍성하게 결과를 얻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요셉은요, 내가 잘나서 성공했다, 내 능력이 출중해서 내가 이만큼 성취했다 자랑하지 않았고요. 이것이 모두가 다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나로 이렇게 번성해 가셨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7년 대풍년이 지나가고 드디어 7년 대흉년의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갓 2년이 지났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더 씨도 못 뿌리고 밭갈이도 못하고 아무것도 거두어들이지 못하는 대흉년이에요. 요셉의 본가가 있는 가나안 땅에도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먹을 거리가 없어요. 애굽에 양식이 있다고는 소문을 듣습니다. 거기에 가서 양식을 구하지 못한다면 가족이 다 굶어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에 와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요셉을 몰라봐요. 정말 요셉이 어린 시절에 꾸었던 그 꿈과 같이 되었습니다. 이러저러한 에피소드를 거쳐서 드디어 요셉이 그놈들 앞에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애굽에 판 바로 그 요셉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했을 때 놀란 형제들은 어리둥절해서 입이 얼어붙고 맙니다. 아니, 요셉이 애굽의 총리라니.
자기들이 요셉에게 한 짓이 있었으니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서 몸이 떨렸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요셉이 다가갑니다. 내게 다가오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자, 7절, 8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셨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는 자신의 인생을 해석하는 요셉의 프레임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관점을 가지고 세상에 바라보고 자신의 삶을 해석하고 받아들였습니까? 형들 때문이라고 하는 피해의식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자부심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나의 삶을 해석합니다. 여러분, 17살 그 어린 소년이 옷이 벗겨지고 손발이 묶인 채 총으로 팔려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처량하고 얼마나 힘들고 아픕니까? 남의 죄에 종살이하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살이하는 고통이 얼마나 힘겨웠습니까? 요셉은 누구보다 피해의식이 강해도 이런 뭐라 할 사람이 없어요. 누가 요셉에게 손가락질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그냥 내버려 두질 않으셨어요.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요셉에게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의 상처를 녹여주셨어요. 봄 햇살에 눈이 녹듯이 그의 상처가 녹아지고 그 사랑의 아픈 그 기억이 사라지고 미움도 녹아내리고 자만심도 사라지고 복수심도 녹아내리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하시는 그분의 뜻만 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고자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신앙의 사람 요셉의 고백이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하고 다 사라집니다. 나를 그렇게 미워했던 그 사람도 결국은 사라집니다. 상처 있고 고통하며 난 미워했던 나도 사라집니다. 변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뿐입니다. 오늘 아까 우리 찬송 불렀는데요, 그 찬송가 가사가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힘입어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오 주님,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미움과 시기심과 자만심, 피해의식으로 바라봤던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가운데 녹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품어안고 끌어안고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계획 가지고 세상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